예전에 TV 프로 중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 707 특전사 UDT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나와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지 서바이벌 형식으로 가리는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프로를 좋아할까요? 강철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자와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상어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라이벌 관계인 특수부대들이 누가 더 강한지를 가리는 프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라이벌 관계가 존재합니다. 축구에는 리오넬 메시 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테니스에는 로저 페더러 대 라파엘 나달, 농구에는 매직 존슨 대 레리 버드. 지금 생각이 났는데 탁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 탁구 선수인데 탁구를 빠뜨렸습니다. 스포츠 경기도요, 인기를 끌려면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 라이벌 구도가 돼야지만이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벌 관계가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메시는 준결승전까지 매 경기마다 어시스트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인 호날두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를 싫어하는 관중들은 호날두에게 야유를 보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메시, 메시 하면서 메시를 외칩니다. 마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호날두와 메시를 비교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호날두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메시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넥스트 이렇게 질문을 안 받고 메시 이야기만 나오면 넥스트 다른 사람 질문하라고 그렇게 하는 호날두의 모습을 봤습니다. 라이벌 관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은 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늘 자신의 라이벌로 보았고 사울은 늘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라이벌 관계가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은 득이 됩니다. 윈윈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만났는데 스페인에는 야말이라는 젊고 뛰어난 발재간을 가진 선수가 있었고 아르헨티나에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관록의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지만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야말과 메시의 대결이었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결승전에서 특별히 이 두 라이벌이 만나게 된 것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가 20살일 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메시는 바르셀로나 선수로 유니세프 자선 캘린더 촬영에 참여를 했고 촬영 현장에서 메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목욕을 시켰는데 그 아기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 씻기고 있는 사람이 메시고 욕조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라민 야말이었어요.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야말과 메시가 저 아이와 저 메시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야말이 세계적인 축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말은 메시와 경기를 하면서 질 수 없는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는 한없는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에서 메시와 야말은
라이벌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메시아 야말은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명의 라이벌 구도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사라와 하갈,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요한, 이런 여러 가지 라이벌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었던 두 라이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보통 청년부를 이름을 여호수아 공동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어르신들 노년 장년 부서는 갈렙 공동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마도 갈렙이 85세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비슷한 세대인데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후계자가 됐지만 갈렙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갈렙도 똑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와 반면에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잡족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귀화하면서 갈렙은 유다 지파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도 비슷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시기 질투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쟤는 금수저고 나는 잡족이라서 그런가?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라서 그런가? 충분히 그런 시기 질투를 가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라이벌 관계로 여호수아를 시기 질투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선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이기도 했겠지만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정복하라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들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갈렙과 같은 해결사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갈렙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대책 없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갈렙이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어서 아유 언젠가는 그냥 되겠지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인내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꺼내보고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그렇게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갈렙의 출신으로 보나 갈렙이 차지해야 될 유업으로 보나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 조건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 출신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출신인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자기 출신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보시면 이 본문은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 백성의 지도자요 가장 어른격에 속하는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공헌도를 따져보자면 누구보다도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기업을 나눠주는 후에 자신은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는 땅을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딥낫세라라는 곳은 산지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주 척박한 땅을 구했습니다. 그곳은 변두리 땅이었고 쓸모없는 땅이었고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에 성읍을 쌓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라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크고 견고한 도시를 기업으로 받을 만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 노른자 같은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그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자기가 중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성읍을 다시 짓다시피 하면서 그 척박한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일궈 갔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먼저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탁구 선교회 현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탁구라는 운동도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한 스포츠입니다. 탁구를 경기를 시작할 때는 선수들은 상대방과 심판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친 공이 의도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트를 맞고 넘어가서 득점을 한다든지 엣지에 맞춰서 득점을 하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경기 중에 공을 상대방에 넘겨줄 때 공을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라켓으로 원바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투바운드로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시합 중에 비록 상대방이 득점을 할지라도 좋은 공격이나 수비 플레이가 나오면 나이스 플레이라고 외치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또 시합이 끝나게 되면 경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서로에게 인사를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경기를 마칩니다. 탁구도 이렇게 겸손한 운동입니다. 오늘 탁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탁구 선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라이벌들이 사라졌어요. 제 라이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탁구 선교회 회원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오셔서 땀 흘리고 운동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고 이제 외부 분들만 오셔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탁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운동하셨던 분들 또 오시고 싶으신 분들 좀 간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주일날 덥더라도 좀 같이 땀 흘리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색소폰 선교회가 봉헌송을 할 겁니다. 우리 색소폰 선교회에도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제 라이벌이 없어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 색소폰 선교회가 오늘 봉헌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 6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성가대실로 오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8월 24일에 유신교회에서 지방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그때 월요일 저녁이 저희 교회 특송인데 이번에 저희 크로마 하프팀과 색소폰 선교회가 합주로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하프하고 색소폰이 상생상 맞지 않는 악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을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불가능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 하프는 매주 수요일 날 모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 질투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대하고 싸우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척박한 산지를 그들이 먼저 자기의 유업으로 선택하고 그 땅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낸 신앙의 라이벌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서로의
좋은 신앙의 라이벌이 되어서 서로에게 어, 더욱더 본이 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취해야 될 약속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좋은 신앙의 라이벌의 관계였던 여호사와 갈렙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드린 공동체 안에도 좋은 신앙의 라이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탁구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탁구 선교의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려 운동할 때 그 몸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때 마음도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탁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